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일 시작.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슬프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엔 또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주시고 새로운 태양을 주시니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 예수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제자가 된 이 사건은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3,000명의 제자의 회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 이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있는 성경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건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임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 과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예언이며 어떤 환상이며 어떤 꿈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예언도 다르고 환상도 다르고 꿈도 각기 다른 것이냐 혹은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예언, 꿈, 환상을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맞추는 그런 예언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혹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한 그런 단체에서는 뭐 방패 기도를 가르치고 뭐 공격 기도를 가르쳐요. 공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으면은 속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래요. 어떻게? 너는 내 남편이 될지어다. 너는 내 신랑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래요. 그러면 그 선포에 의해서 그 형제가 자기의 남편이 된다. 이거 맞나요? 그런다고 그 형제가 그 자매의 남편이 되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서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나 이 환상이나 이 꿈은요, 각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어떤 안리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를 다양한 각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소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 이후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절은 소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1절 이후에 뒤로 갈수록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 포인트가 딱 맞춰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이며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이것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예언으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이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모든 것을 놓고 이제 자기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왔으면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적인 자연법칙에 따르는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실로 사람이 복음이 없이 자기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 마지막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이 어린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언제입니까? 이 날은요 두려운 날 아닙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이래요. 여러분 이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까우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화롭고 큰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고 그런데 그 날은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괜찮을까요?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근데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다 거치고 미세먼지 10 이하가 되는 날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아주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150이 넘는 날은 나가보세요. 가까이 있는 산도 보이지가 않아요. 회색빛으로 보이고 능선만 보일 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달이 피처럼 보이는 날, 이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와 불과 연기라. 이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입니까? 이거 전쟁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의 날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에요.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요엘서 1장 15절도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날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피가 넘치고 불이 넘쳐나며 연기가 넘쳐난 그날, 여러분 사람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끝에 있는 사람도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가장 밑에 밑바닥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신다 이거예요. 이 심판, 이 두려운 날, 피할 수 없는 이 날, 그런데 이런 심판과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이를 텐데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21절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의 날, 그 두려운 날, 불과 피와 연기가 가득한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꿈으로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어린아이에게라도 그것을 나타내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광고 매체와 영상 매체는 당신이 이 제품을 쓰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이런 집에 살면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꾸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안전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이 있는 곳은 한 곳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구원자의 이름을 알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제자들이 3,000명이나 회심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포리교회 만약 어떤 신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혹은 불신자가 믿다가 낙심된 사람이 우리 교회 포리교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우리 포리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교회 조직을 보아야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보아야 합니까? 교회 목사를 보아야 합니까? 저 목사님 굉장히 핸섬하네. 물론 제가 핸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물론 제가 설교를 막 잘한다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이 교회 건물이 굉장히 좋네. 이것만 그 사람이 우리 포리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이요, 나의 보장이요, 나의 구원의 유일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포리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와서 직접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 모든 안의 벽들을 다 금으로 여러분 장식했어요. 금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포리교회가 이 벽들이 다 완전히 금으로 다 우리가 다 입혔어요. 다 입혔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다 나가죠. 이상하게 안 나가고 제일 뒤에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유심히 봐야겠죠. 그죠? 예, 이게 자, 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보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조직을 찾고 시스템을 만들며 외적 요소를 꾸미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시스템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요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 위에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포리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에 작은 부분이라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를 통해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그 신자가 포리교회에 있는 존재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다녔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세요.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은퇴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맥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한국에 정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거기에 오신 울산교회 정군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그분이 남아공에 있는 스텔린부시라고 하는 학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학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했기에 은퇴하는 목사가 은퇴하는 이제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그분의 주제였어요. 근데 요지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은퇴한 목사님, 이제 은퇴한 목사님,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했는데 내 소원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성도들이 은퇴한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성도들이, 울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소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청교도 신학자 아도 핑크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 또 아주 굵직굵직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무덤에 묻혔지만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의 일기 가운데 그분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 아도 핑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나는 보았다. 2번이나 내 남편 얼굴에서, 내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예수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고백을 하고 아도 핑크 목사님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귀한 목사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정근우 목사님의 그 얘기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설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기 마을에 저 산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이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마을을 이끌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매일 쳐다보면서 저 바위를 동경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하나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동네 지역 출신과 사업가가 그 동네를 찾아온 거예요. 큰 부유함을 일군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인가 봐 소리쳤지만 어니스트는 그와 얘기해 보니까 그는 큰 부를 일군 사업가였는데 영악해요. 탐욕스러워요. 어니스트는 실망합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 출신인 유명한 장군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의지가 넘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 보여주는 자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세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마을 출신이에요. 그는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어니스트는 그와 대화해 보니까 그는 권력욕에 찌들어 있었고 명예욕에 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니스트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거예요. 닮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그 동네 출신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 출신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인과 대화해 보니까
그 시인도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상은 굉장히 높았지만 그는 현실을 외면했고 때로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시인과 이야기하던 중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니스트의 모습과 큰 바위 얼굴이 사선으로 비치면서 백발, 어니스트의 백발, 그리고 온화하면서 다정한 얼굴의 어니스트의 모습,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저 어니스트의 얼굴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어니스트의 얼굴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어니스트 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본 거예요.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한 거예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바위를 동경하면서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속에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을 동경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의 삶과 교제가 있다면 결국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록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할지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립교회가 그런 예수를 닮은 신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작은 부분 예수가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그런 신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게도 혹은 나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포립교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여러분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입니다. 이 칭찬, 하나님의 이 평가, 이 축복, 그것을 가장 많이 받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녀들의 예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늙은이들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 우리 포립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